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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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가도록 합니다. 3장 말씀이죠. 사사기 3장. 그리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 함께 나눕니다.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3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본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4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방 민족들과 혼약을 맺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더라. 온전치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심지어는 자녀들을 함께 혼약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까지 섬겨요. 그러자 사사 온니엘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부분이 7절부터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이기도 하고 그나스의 아들이기도 한데 온니엘이라.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날아와서 싸울 때 야훼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평온한 가운데 온니엘이 죽었어요. 이제 40년 동안을 평온하게 이끌게 하고 한국의 오마이뉴스에 실린 신으로 가득 찬 일본이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도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이타다키마스 이렇게 말하죠. 잘 먹겠습니다 한 후에 식사를 한다고 하죠. 근데 이 말은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먹는 음식인 쌀, 야채, 생선 등에도 감사를 표하는 일종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신이 많기로 일본은 유명하죠. 신을 모신 곳을 신사라고 하는데 일본에는 12만 개의 신사가 있다고 그래요. 숭배 대상이 되는 신의 숫자는 무려 800만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800만까지.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800만까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은 멋진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말에는 교회가 아닌 다른 신을 모신 신사에 가서 다른 신을 부른다고 그러죠. 대개 신사의 기도 장소에는 종이 설치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착한 후 종을 울린 후에 2번 박수를 치는데 신에게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손을 모아 소원을 빈 후에 다시 박수를 한번 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싶어 찾아가는 곳은 아기를 안고 있는 불상에 있는 절이라고 그러죠.
한국에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환이 있어도 아기를 안고 있는 불상 있는 그런 곳은 본 적이 없죠. 일본에는 종교끼리 혼합도 잘 이루어져 아기를 안고 있는 불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본인들은 800만이 넘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신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건강을 기원하고 또한 사업의 성공을 빌고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후 제일 먼저 강조한 말씀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처럼 수많은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일강, 태양, 땅과 같은 자연을 신으로 섬겼고 개구리, 소, 뱀과 같은 동물도 메뚜기도 태양도 또 달도 다 신으로 섬깁니다. 자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복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심을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오직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점점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애굽에서 처음 역시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처럼 가장 높은 신은 엘이라고 하죠. 엘이고 엘의 아내는 아세라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엘의 아들이며 후계자가 바알이라는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알의 아내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러한 신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비도 내려주고 전쟁도 막아주고 자녀도 많이 낳고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곳은 광야였어요. 그것은 비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막에서 날마다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모든 환경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죠. 그것은 광야처럼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곳이 아니라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양식을 얻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자식도 많이 낳고 부자로 살려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겨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기도는 산사에 가서 드리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불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고 부자가 되고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아스다롯 등 모든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을 구했다는 거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설명한 구절이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8절의 증거예요. 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사사로 서게 되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지 않고 바알들과 아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뜻이죠. 8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처럼
큰 고통을 경험하게 하세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복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복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나 재앙이 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가끔 지구상의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큰 재앙이나 9.11 테러,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즉 하나님이라는 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인간을 왜 구원하지 않느냐며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사기 3장 9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재앙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신들을 섬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며 평화를 얻게 되자 또 다시 반복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죠. 3장 12절에서 14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들은 이제 살만하게 되자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년이 아니라 18년 동안 모압 왕에게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18회 동안 섬겼어요. 18년 동안. 근데 이번에도 다행히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시 구원자 에훗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2배인 80년 동안 평화를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80년 동안 평화로운 기간이 지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에훗이 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이번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성 선지자가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은 벌써 세 번째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이번에는 20년 동안 가나안 왕에게 종살이하며 심한 학대를 받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을 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40년 동안 평화를 주시고 에훗을 세우셔서 다시 구원하셔서 2배 80년 동안 평화. 이스라엘 자손이 80년 동안 평화로운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또다시 에훗이 죽으니 온니엘 다음에 에훗이죠. 온니엘 40년 동안 평화. 그리고 에훗을 세워서 80년 동안 평화. 그리고 또다시 목전에 악을 행하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이며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또다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20년 동안 가나안 왕에게 종살이하며 학대를 당하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드보라, 여성 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주죠. 그래서 20년 동안 평화롭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은 후 구원을 받은 일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사사를 세워주고 또 사사를 세워주고 이렇게 300년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한 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아니죠. 오늘 3번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일을 소개했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형벌을 받은 기간에는 차이가 각각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했어요. 또 다음 죄를 지었을 때는 모압 왕에게 거기에 10년이 더해져서 18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가나안 왕에게 2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하죠.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지만 형벌의 양은 점점 커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인 죄는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양다리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우상을 철저히 섬기기를 원하세요. 대체로 미신을 철저히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의 신도 믿는 사람은 결국 어느 쪽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신도 함께 믿어야 할 만큼 그렇게 무능력한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나쁜 습관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온니엘, 그리고 또한 에훗, 이러한 그 사사, 그리고 드보라, 이렇게 세 사람. 그런데 형은 점점 길어지죠. 8년, 18년, 20년 이런 식으로 점점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인간에게 주시는 마지막 구원자가 누구세요? 마지막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사사로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와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각각 성령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아예 보내주시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믿던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우상의 신들을 동시에 함께 섬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모든 습관적인 죄로 매를 맞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기보다는 오직 일편단심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참 평안과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